한 연구소에서요, 아주 독특한 실험을 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공한 다음에 그 실험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잠을 자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음식을 먹는 것, 세 번째는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 네 번째는 물을 제공했는데 여러분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네, 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70%의 수분으로 구성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의의 보감에 보면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또 건강과 생명이 좌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물을 얻기 위해서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근데 이 여인이요 가장 태양빛이 강한 정오에 물을 뜨러 옵니다. 보통 뜨거운 날은 사람들이 피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피하는데 이 여인이 왜 가장 뜨거운 태양이 강렬한 정오에 물을 떠러 왔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이 5번씩이나 결혼한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내는 눈총이 너무나 따가웠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여서 그 사람들이 없는 그 낮에 물을 떠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오자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선생님 나에게도 이런 물을 주셔서 내가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요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꿔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녀가 갖고 있는 그녀의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2가지의 아픔과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소외감이 가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인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생겨서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도 그들이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있었던 아픔이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10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 여인은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당시 1세기의 유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 사회는요 철저히 가부장적, 다시 말해서 남편 중심의,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요. 여자들은요 결혼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재정의 독립성이 없어서 재정의 주도권은 오로지 남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남자에게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씩이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것은 아마 결혼한 남편이 먼저 죽었거나, 또 아니면 그 남편으로부터 파혼을 당해서, 이혼 차원이 아니라 파혼을 당한 거죠. 쫓겨난 거죠. 그래서 그 쫓겨난 상황 가운데 혼자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남자와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번이나 결혼한 이 여인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여성분들 많이 공감하지만 지금 1명도 어려운데 5명이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쓴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 소설책에 있는데요, 그 소설에 보면 여주인공 잔느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잔느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그는 아주 일상적이고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그 결혼한 남편은요, 그 여인의 가문의 재산을 탐내서 결혼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여인들과 바람을 피우고 살다가 결국에는 상대편 배우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은요,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마저도요, 도박에 빠지고, 그리고 자신이 낳은 딸을 어머니한테 맡겨놓고는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 원래 여자의 일생의 원 제목은요, 어느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여자의 일생으로 돼서 우리나라도 여자의 일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보면 원래 원 제목 어느 인생이 더 정확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겪는 여러 가지 모순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일생, 어느 인생의 부제가 뭐냐면 초라한 진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가만히 보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꿔온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수많은 모순과 아픔이 있다라고 이 작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런 아픔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어떤 대상에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술과 도박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을 잊으려 하다가 결국은 거기에 중독됩니다. 저는 상담을 공부하면서 많은 종류의 중독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러나 모든 중독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랑의 결핍입니다.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로해줄 어떤 사람을 의지했다가 그 사람에게 중독되고요, 내 인생의 괴로움을 잊고자 술을 마셨어. 그때는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마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중독에 빠지게 되면 안타깝게도 불행한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에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2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게 됐을 때 사람들은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구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간증해 주신 우리 이옥순 성도님, 멀리 거제에서 오셨는데 간증을 들으신 것처럼 그 가난을 좀 벗어나고자 구슬하면
무당을 잘 섬기면 될 것 같아서 살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우리를 점점 좀먹어서 결국 우리 인생을 파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물을 모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시는 이 물에다가 어떤 것을 타서 목마르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인생의 고통, 내가 선택할 수 없었고 또는 내가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픔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로 다 오라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갖춰서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선한 삶을 산 다음에 내가 술과 담배를 끊은 다음에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된 다음에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탁월하고 내 삶의 모든 준비를 갖추고 번듯한 다음에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현실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그 갈증을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연애할 때는 이 사람만 만나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마음에 공허함이 없어지던가요? 처음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함께 살아도 공허함이 있어요. 30년을 같이 살아도 내 마음을 잘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이 생명수 샘물을 주는데 값없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 없이 그저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근원적인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때로 사람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쉽게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나의 아픈 상처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저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공허함을 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갈 때 일부러 우회해서 먼 길을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로 찾아오셨고, 특별히 이 여인이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정오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이 가서 기다리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목마름들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과 힘들 때가 있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오래전 일이지만 내게는 어제 일처럼 또렷한 그런 이야기지요. 그날 오후 난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금방이라도 머리를 벗길 듯이 뜨거운 그런 날이었지요.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혼자서 물을 깃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웠으니까요. 사람들은 날 보면 비아냥거리고 수근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난 환양연이었거든요. 간혹 내게 돌을 던지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돌멩이에 맞아 내 모랑아리가 바짝 깨진 후는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피해서 물을 깃고는 했지요. 어디선가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와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더군요. 한 30이나 됐을까. 사투리를 쓰는 것도 그렇고 옷차림새를 보아하니 유대 사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유대 어디라더라? 나사렛이라든가 어디서 왔다고 하는 것도 같았지요. 먼 길을 걸어서 왔는지 무척 피곤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아주 남루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느 사람과는 다르게 왠지 모를 비범함이 느껴졌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그가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여겨졌으니까요. 어쨌든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어올 뿐만 아니라 물을 달라고 하다니 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원래 유대 사람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들만이 순수 혈통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마치 개 돼지처럼 여겼으니까요. 그런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다니 내가 쭈뼛쭈뼛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그는 거꾸로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고 하면서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내가 이 떼약볕에 나와서 물을 기를 필요는 없지 않을 겁니까? 그는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니. 자, 누구를 데려와야 할까요?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자에게 과연 누가 진짜 남편일까요? 모두가 오다 가다 만난 그렇고 그런 놈들인 거요.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난 남편이 없는 여자랍니다. 내 나이 15인가 되었을 때 아버지 노름빛에 팔려서 시집이란 걸 갔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늙은 영감탱이였지요. 혼인을 하고 나서야 알았지만 나 말고도 부인이 여럿 있었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할 일이 아니었지요. 그나마 그 늙은 남편이 몇 년 뒤에 죽고 나니까 내가 오갈 데가 없지 뭡니까? 그러다 만난 것이 2번째 남편이었습니다. 그래도 2번째는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았지요. 지저지게 가난하고 비루한 삶이었지만 예쁜 아이도 하나 낳고 나름 아주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내 인생이 그렇게 녹록할 리가 없지요. 어느 해인가 마을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리고 예쁜 우리 아이가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시름 앓더니 아이를 잃고 나서 나는 내 정신이 아니었답니다. 낮이고 밤인지도 모르고 맨발로 뛰어다니다가 여기가 산인지 바다인지 저기가 들인지 산인지 정신을 차렸을 때 남편은 이미 떠난 후였답니다. 그 후론 이 남자 저 남자 아무하고나 마음이 맞으면 붙어 살았지요. 사실 집에 있는 저 사내도 언제 내 곁을 떠날지 모를 그런 논팽이랍니다. 물은 예수가 달라고 했는데 정작 목이 말랐던 것은 저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목마르고 욕망에 목마르고 외로움과 서러움에 늘 목이 말랐습니다. 사마리아의 모래 폭풍 같은 메마른 내 인생에서 그래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내들 뿐이었지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남편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돈으로, 어떤 이는 자식으로, 또 어떤 이는 또 다른 이름의 남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잡히지 않을 욕망을 끌어안고 지치고 고단했을 여러분의 그 목마름, 오늘 채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예수가 내게 줬던 물, 이 물을 오늘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